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당시에는 씨를 심을 때 막 심지 않은 그런 방식, 하나씩 하나씩 심는 방식이 아니라 씨를 잡아서 흩어 뿌리는 방식으로 씨앗을 심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이 예상 밖에 원하지 않은 곳에 길가나 돌 위에나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진데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떨어지다 보니 열매를 맺기가 참으로 어려웠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해보지 않더라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딱 봐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법한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그러한 비유를 주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시고 설명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섰던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밀로 붙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목적 속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씨를 보면서 이 씨가 심어지면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을 때 우리는 확신하죠. 이것을 심으면 가을에 반드시 열매를 내가 거두겠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알 수 없죠. 이걸 통해서 얻기를 확신하긴 하지만 당장은 몇 개가 있을런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기신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숨겨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숨기려고 숨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깨닫고 새기고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이루기 위함이라고는 목적을 두고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못 보죠. 이 일은 숨긴 것이라 못 보지만 숨겼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대놓고 이 비유가
나에게 알아듣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대놓고 이 문제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처럼 들려져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숨긴 것 같지만 믿음이 있으면 숨긴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이 일한 일을 아무리 들어도 받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의 모습들은 길가 같고 돌 같고 가시덤불 같으니 이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씨를 아무리 여러 번 뿌려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씨를 10번 뿌려도 100번을 뿌려도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새기고 믿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춘 것 같으나 실상은 드러내기 위함인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입니다. 오늘은 풍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그 열심히 하시는 장소에서 갑자기 가족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소식을 들려 알려오게 하죠. 직접 찾아서 만나고 싶었지만 무리가 너무 많았던지라 가족들은 들어오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이 찾아와서 알려줬죠. 지금 바쁜 와중이긴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회포도 풀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위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사랑이신 주님께서 마치 사랑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문 밖에 두시고 마치 가족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려질 정도로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가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누가 지금 읽어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썼으며 누가는 로마 장군 데올빌로 가카에게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중에 수장에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의 개념은 우리와는 다르게 지역을 대표하는 것의 이해로서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믿는 신과 타 지역, 타 민족이 믿는 신과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민족과 저 민족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해가 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죠.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되니 우리가 이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또한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민족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 로마 장군 이 데올빌로 가카가 믿는다 한들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았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 안으로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해는 우리들만의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다른 민족은 관심이 없는 그 관계, 그 민족, 그 혈통, 이것만 고수하며 살았던 지라
밖의 사람이 변화가 됐든 어찌하든 상관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족에 찾아온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은 같은 혈통을 가진 관계가 함께한 가족의 문제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이라는 것으로 함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복음이라는 것으로 함께 되는 그러한 관계 설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라서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된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군지 대상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고 어떤 인생이 중요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를 잘 보십시오. 밖에서였다라면 우리가 관계하지 않을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이니까 밖에서 만나지 않을 법한 사람도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이러한 공동체 모임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마음보다 앞섰던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대상과 상관없이 누군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누가 그것을 벽을 허무고 있는 것입니다. 데어빌로 각하가 복음을 얻게 되면 갖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진데 지금은 이들의 이해는 그가 믿든 안 믿든 처음부터 배척을 하고 있는 문제에 그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난 씨 뿌린 자 비유처럼 믿음이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숨겨지는 것처럼 보였고 땅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믿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음을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혈연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 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행동하고 주님으로 순종하고 주님으로 모이는 이 문제 앞에 서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이야기를 가장 우선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며 예배를 드려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혈통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죠. 모두가 죄인인데 관심 두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를 믿게 되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혈연의 관계로 하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관심 둬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벌어진 사건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의 관계,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알았던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서서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나온 사건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말로 합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가지고 언어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말로 하고 믿음 생활을 말로 하고 교회 활동을 말로 하고 가져야 할 믿음이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비슷한 언어,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관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그 설정이 무엇인가를 믿음이라는 것에 앞세워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이동하시는데 배에 오르셔서 호수를 건너시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지금의 이때를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언급합니다. 지금 어둑어둑해져 가는 시간 즈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올라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발한 지 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물이 넘쳐서 배에 들어와서 배가 흔들리고 깨어질 것 같고 전복될 것 같고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일을 계획하셨던 주님은 뱃속에서 잠이 드셔서 푹 주무시죠. 정말 주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주무셨다고 하시니 그냥 주무신 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려워집니다. 뭐가 어려워지냐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배에 타서 건너가고자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목숨이 위태로워져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으면 최소한 풍요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지켜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이 이 정도의 광풍을 좀 미리 막아주시거나 위태롭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가 위태로워짐을 아신다라면 미리 깨셔서 이 모든 문제를 방어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꼭 광풍을 만나야 했었나라는 것이죠. 꼭 이 시간이 필요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셔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사람이 벌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목숨이 위태로울까지 하는 것, 이건 좀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이 제자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닥치자 배에 있던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죽임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시자마자 마치 잠이 안 드신 것처럼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시고 한 번에 정리하셔서 잠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다 깨셨는데 어떻게 비몽사몽이 아니라 한 번에 상황을 판단하시고 정리할 수 있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으시죠.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대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셨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지금 어디에 놓고 사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 없고 그 믿음 지금 어디다가 두고 어디다 쓰고 어디다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지금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어디다 두고 쓰려고 빼놓았냐라는 것입니다. 써야 할 때 못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위치가 잘못됐음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 어디에 두었느냐? 믿음이 여기 있었으면 될 문제를 왜 어렵게 이 일을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습니까? 가방에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자꾸 흔들어 깨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들의 믿음은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현실 문제 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풍랑 사건 위에 믿음을 뒀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믿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했고 거기에 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으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상황 속에서 깨우는 목적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풍랑을 해결하고 싶어서였습니까? 흔들어 깨울 때는 믿음이 있어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깨우는 이유가 더 잘 믿고 주님과 더 같이 하고 싶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고 내가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매달리고 싶고 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이 풍랑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위치가 현실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생기고 위태로움이 생기니까 단번에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쓰는데 자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니까 믿음을 그 현실의 문제 옆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려고 하신다면 그 옆에 붙어있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생겨나야만 믿음이 흔들리니까 현실의 문제가 생겨나야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매달리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풍랑을 허락하시고 싶지 않으셔도 믿음이 그 앞에 있으니 그 문제를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 깨운다는 것이죠. 심지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주를 찾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이 정도로 있을 정도는 앞에 있었던 상황 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반복적으로 부를 정도의 열정, 그 뜨거움, 그 열심,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죠. 그 자신에게 문제가 막 터지니까 갑작스런 열정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찾는 열정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 열정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풍랑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십시오라고 열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꾸 그 열정을 자꾸 그 믿음을 거기에 쓰고 있으니 이게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건드리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열정이 다른 데 쓰이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문제에 쓰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을 가족들을 놓고 이해하기를, 가족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를 삼아서 혈통이라는 것으로 관계 맺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는 오직 주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관계 맺을 때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알 필요가 없죠. 믿음이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한 가족이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해는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이해는 남은 배척해야 했습니다. 그가 잘 믿어도, 믿음이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그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한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지인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됨을, 영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일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죠. 우리에게 묻는 주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와 준 가족들을 놓고 반기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자연이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해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풍랑의 믿음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에게, 모든 걸 잠잠케 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져야 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풍랑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더 잘 믿기 위함, 주를 더 함께하기 위함, 더 동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위치되어져야 되고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앞선 많은 상황 속에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뱅이를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믿음이 거기에 놓여진다라면, 믿음이 거기에 있다라면, 믿음이 그렇게 쓰여진다라면,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면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벌어져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옴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그 순간 예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동행자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위치되어져며 우리 믿음이 쓰여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다급하게 주를 찾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처럼 무너지거나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어디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에, 계획했던 일에 거기에 믿음을 쓰는 것이,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인 것처럼, 신앙생활인 것처럼, 뜨거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더 잘 믿는 것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사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지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많은 일들을 맛보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선물을 받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주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이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를 더 잘 믿기 위함보다는 자꾸 풍랑 해결함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가 있고 믿음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 열정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열정이 아니라 진정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그 뜨거움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드러나지 않고 말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임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로 하나됨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말로만 시작하지 않고 말로만 드러나지 않고 진정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믿음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할진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를 봅니다. 비와 바람 같은 광풍이 몰아치면 있던 믿음도 좋았던 마음도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가라고 하시는 그 일에, 오라고 하시는 그 일에, 순종했던 그 일에 당연히 풍족함이 있고 넉넉함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기대했건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보면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좋았던 마음도 흔들리고 시작했던 뜨거웠던 그 마음도 흔들리며 이제는 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랫동안 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서서
우리는 자꾸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광풍이 몰아쳐도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해야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두며 주님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것에만 사용하지 않고 주를 더 잘 믿는 것으로, 더 잘 순종하는 것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따르며 주를 더 순종하기 위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불을 끄는, 급한 불을 끄는 믿음이 아니라 풍랑을 해결하는 것에 쓰임받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를 더 믿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내 변화에 있어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이 믿음을 온전하게 현실의 문제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의 꿈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큰 일꾼으로 주의 백성 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우리 가족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주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해결 받고 나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를 더 확신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지며 믿음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깰 것은 깨게 하시며 순종은 또 순종케 하셔서 온전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들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